주보 3면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3절 그리고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내 모든 삶이란 찬양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니 주의 은혜 없네. 넘어져도 일으키신 사랑의 손길 감사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영원한 주 영광이 넘치는 나를 순간마다 주님만 찬양하리. 세상 눈물 시험에도 주의 말씀 붙잡고서 나에게 밝히시니 주님 만물지에 모든 삶 주께 맡기에 온전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영원히 동행하리. 나의 모두 주님 속에 있으니
예, 내일은 우리 한국의 추석 날입니다. 한국은 17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벌써 이제 추석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대부분 이 명절을 잘 지키지 않지만 한국에서 자라온 우리의 세대에게는 아직도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고유의 명절입니다. 사실 한국의 추석이란 우리 조상들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처럼 처음 추수한 곡식들에 대한 감사의 제를 시행하는 날입니다. 한 해 농사에서 처음으로 추수한 곡식과 열매들을 가지고 음식들을 차려 조상에 대한 감사와 재해에서 지켜주시고 귀한 환경을 허락하신 하늘의 신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또 민족은 이날에 형제와 친척 그리고 이웃들과 귀한 것을 나누는 정과 그런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전통의 날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또 유대 사람들의 풍속들을 살펴보면 우리 한국의 풍습들과 비슷한 것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또 주의 복음은 로마로 퍼졌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또 왔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면들의 한국 사람의 특성을 보셨는지 20세기 초부터 복음을 심으셨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제 21세기 들어서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추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정과 그런 사랑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민족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요한 사도의 서신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어떤 것일까? 또 우리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이 중세 유럽에서 전해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요한과 베티라는 젊은 부부가 깊은 산골에서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큰 농장에 대한 꿈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요한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에 나가 장을 보아왔는데 너무 멀어서 하룻밤을 그곳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 경우 베티는 1살이 못된 아들과 4살 된 딸을 데리고 이틀간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요한이 장을 보러 떠나면서 이번에는 일이 밀려서 이틀 밤을 지나고 온다고 하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요한이 떠나고 빵을 굽기 위해 뒤뜰에 가서 장작을
가져오려고 장작더미를 들추는 순간 그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튀어나와 이 베리의 다리를 물고 말았습니다. 장작으로 내리쳐 뱀을 죽였지만 이미 독이 다리를 타고 퍼지기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아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틀 후에나 오니 자기가 죽으면 두 아이들의 생사가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아이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름 날씨에 죽을 힘을 다해 장작을 피우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다 보니 퍼져가는 독 때문인지 정신이 혼미해져 갑니다. 그러나 정신을 가다듬고 죽을 힘을 다하여 아이들을 위해 먹을 것을 뜨거운 불 앞에서 준비하다 보니 온몸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줄줄 흘린 땀 때문에 혈관에서 독이 씻겨져 나와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줄은 자신도 몰랐습니다. 몇 시간이 흘러서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깨달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녀는 사명감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두려움에 낙심하여 주저앉아 죽음을 기다렸다거나 우선 살아야겠다고 약을 찾아 다녔다면 그녀는 물론 그녀 자녀들도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때때로 자신이 가진 사명감과 책임인식 속에서 더 강한 의지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주께 받은 본문과 사명을 느낀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도는 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이 자녀가 둘을 가지게 되었는데 남편과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아서인지 이 여인이 우울증에 들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정신줄을 놓고 멍하니 그렇게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자기 속에 일어나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내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가다듬고 죽을 힘을 다하여 회사에 나가 일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병이 차츰 치유되어서 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여성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감을 소유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셨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런 기업이 있으며 또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신앙 안에서 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그녀의 뜨거운 모성애적 사랑이 그녀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자녀만이라도 살려려고 했던 그 뜨거운 모성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자신은 물론 자녀까지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모성애적 사랑이 이토록 강하다면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더 놀라운 사랑의 실천을 우리 성도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다 기독교의 문화와 관습 속에 살았기에 커다란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삶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그녀는 마지막 삶의 순간들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보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 중에 유락으로 걸어가는 폭풍을 만나서 배가 자초되고 난파된 그런 사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멜리데 지금의 말타라는 섬에 다다라서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모닥불을 피우던 중 장작더미에 있던 독사가 튀겨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곳의 토인들은 그 독사가 얼마나 독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육지에서는 결국 죽고 마는구나라고 기다렸지만 바울은 결코 죽지 않고 그렇게 밤새도록 그들과 얘기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새로 힘을 얻고 또 새 힘으로도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저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런 목사님 한 분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랑의 원다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1948년 발생한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바로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인 손동인 씨와 손동실 씨는 우익학생단체 중 하나인 전국학생연맹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를 안 좋게 보던 반란군의 세력이 당시 기독교도라는 사실을 빌미 삼아서 그 사람을 순천의 동천 인근에서 살해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가족들과 예양원 사람들은 너무도 통곡하고 슬퍼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오히려 놀라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 예배 때 손 목사는 슬픔 중에도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10가지인데 제가 발췌해 보았습니다. 손 목사님께서 제가 이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왔으니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게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이 나의 축복임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고는 하물며 전도하다가 두 명이 순교당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셨으니 마음이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많은 조문객들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 중에서 주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바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반란이 진압된 후 손 목사님은 반란군의 인사 중 안재선이라는 자의 학생이 손 형제를 살해했다고 자백하자 이를 용서하고 안재선 씨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손 목사님을 일으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의 목숨은 불멸인 것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미국의 한 기독교 사역자가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기도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강력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것을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차원을 넘는 것으로 늘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의 고난과 역경들 속의 시련 속에서 견디고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단련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는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더 다른 사람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살펴보면 각자 모든 성도들의 다 특성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떡을 먹는데도 가래떡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절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추석인데 어떤 사람은 송편을 먹는데도 그 안에 소스가 가지가지 또 다른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런 인격 모두 다 교회 안에서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가졌다면, 내게 그 사랑이 임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길이 틀렸다 말하지 말고 나와 다르다, 또 모든 성도에게 다른 성격들이 있고 영적인 성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사랑을 선포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였다면 그 사랑 안에서 성숙하고 더 온전한 사랑의 열매 9가지를,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맺힐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의 열매는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속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순간순간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주시는 시험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